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말씀을 통해 단 한 번의 올바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K-팝 스타 출신 중에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들 아십니까? 네, 많이들 아시네요. 네. 이찬혁, 이수연 남매인데요. 이제 그들의 어머니, 아버님은 이제 몽골 선교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는 악동 뮤지션이라고 잘 안 부르고 줄여서 악뮤라고도 합니다. 네, 악동 뮤지션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이분들 아시냐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솔직히. 과거에 마포정점이라는 노래를 부른 음방울 자매 아시나요? 네, 다들 아시죠? 예, 어른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 부모 아래에 태어나서 같은 길, 같은 가수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같은 부모,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1800년대 후반에 미국에 유명한 연극 배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연극 배우의 이름은 에드윈 토마스 부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15살에 리처드 3세로 연극에 데뷔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셰익스피어 희곡 연극에서 최고의 배우로 각광받던 인재였습니다. 뉴욕에서는 100일 연속으로 햄릿을 공연했고요. 그리고 런던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비평가들에 의해서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연극 배우다라고 칭송을 얻기도 했습니다. 당시 무대에서 에드윈 부스라는 사람은 선택받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이돌, 스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에드윈 부스에게는 두 명의 형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 명은 존 윌크스 부스이고 두 번째 사람은 주니어스 브루투스 부스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두 형제도 에드윈 부스만큼 유명한 연극 배우는 아니었지만 동일하게 연극 배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863년엔 이 배우, 형제인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줄리어스 시저라는 연극을 함께 형제들이 모여서 연극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막내 동생이 존 부스라는 사람인데 존 부스는 황제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민이 없는 이 가정에 큰 비극이 닥치게 되는데 그것은 1865년 4월 막내 동생 존 부스라는 사람이 워싱턴 극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극장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 들어가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람 링컨 뒤에 가서 머리에 총을 겨누고 그 머리에 총을 쏴서 죽이게 됩니다. 에드윈 부스의 동생이 존 부스가 에이브람 링컨 머리에 총을 쏜 이유는 그 존 부스는 남북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남부 쪽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어떻게 되죠? 결국 북부가 이기게 되잖아요. 북부가 이기게 되니까 흑인 노예들이 해방되는 것을 본인이 참을 수가 없어서 그건 끔찍한 결과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제 미국은 이제 자유로운 국가고 이제 평화로운 국가이기도 한데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죠. 노예 제도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미국사 책을 보게 되면 백인 여성이 이제 주인이시죠. 백인 여성이 흑인 노예 남자 앞에서 뻘거벗고 옷을 갈아입어도 창피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흑인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인 여성이 흑인 남성 앞에서 옷을 갈아입어도 창피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존 부스가 북군이 이기게 되니까 사람도 아니었던 짐승과 같은 존재였던 흑인들이 해방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용납할 수 없는 그 생각 때문에 링컨 대통령을 암살하고자 했고 결국은 그의 총에 맞아서 그 다음날 링컨은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최근에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정치, 경제, 이념, 종교의 문제로 갈등하고 있고 전쟁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극단의 갈등을 폭력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시 경제 침체, 정치 갈등, 이념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남북 갈등, 한일 문제 등으로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갈등 속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균형을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존 부스처럼 나만 오라, 내 생각이 맞아, 자신만의 잘못된 선택에 빠져 있어서 결국은 누군가의 선동에 이끌려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막내 동생이었던 존 부스가 대통령을 살해했어요. 그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 그의 가족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큰 위기가 닥치게 되죠. 그러던 가장 유명했던 큰형, 그 에드윈 부스는 어떻게 됩니까? 동생이 대통령을 살해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연극 무대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극에서 내려와서 조용히 운동 생활을 하고 배우를 포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의 뉴저지에서 기차역에 에드윈 부스가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말끔하게 생긴 옷을 잘 차려입은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기차역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밀려서 기차와 승강장 그 틈에 몸이 껴버리게 됩니다. 되게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에드윈 부스가 망설이지 않고 그 젊은이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그 승강장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에드윈 부스가 그때 당시에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청년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근데 에드윈 부스는 이 청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내가 한 사람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해주었구나 라고 시간이 지났는데, 몇 주의 시간이 지날 때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은 그 미국의 한 장군이었던 애덤스 부도 장군이라는 분이에요. 이름 못 외워도 되겠죠. 미군의 한 장군이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편지가 한 통 왔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미국의 영웅 에이브람 링컨의 아들의 목숨을 구해주신 에드윈 부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라는 편지였어요. 여러분 놀랍죠? 한 사람은 사명제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가장 존경받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에이브람 링컨이잖아요. 그 대통령의 머리에 총을 겨눴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의 아들을 구했어요. 여러분, 에드윈 부스와 존 부스,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고 직업도 같았어요. 연극에 대한 열정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삶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정말 극적인 사연들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같은 부모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누군가는 아직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근데 우리 형제들 중에 안타깝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각자 한 부모, 같은 직업, 그리고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길을 가는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더라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과 가인은 어떻습니까? 둘 다 엄마 아빠가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동생 아벨은 하나님을 택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제물을 기뻐하셔서 제물과 아벨을 받습니다. 그런데 형 가인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볼 건데,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셔요. 가인아, 분노하지 마라. 선을 행하라. 죄가 너의 앞에 있다.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람 다들 아시죠?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자신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가지고 처음에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네겝으로 올라와서 베델에 정착합니다. 베델에 정착해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본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종들끼리도 다툼이 생겨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조카 롯과 다툼을 원치 않아서 그에게 양보합니다. 선택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요단 동편에 있었던 당신의 정말로 되게 아름다웠던 땅이고 정말로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 있는 소돔 땅을 택합니다. 겉으로는 비옥했지만 당시 악하고 여호와 앞에 큰 죄를 지었던 그 땅을 선택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롯도 다른 선택을 했어요.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이 있죠. 그리고 2대 왕 다윗이 있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권력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도 중에 2명이 나옵니다. 바로 제자 베드로와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둘 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고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실 때 그때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베드로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통곡했다는 뜻은 마음 깊은 곳에서 마음을 회개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은 30냥을 나 이거 필요 없으니까 당신들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데 그들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은 30을 버리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베드로는 통곡했어요. 근데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둘 다 실패했지만 둘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처럼 시대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아침에 뭘 먹을지, 지하철을 탈지 버스를 탈지, 퇴근을 어떻게 할지, 퇴근하고 나서 누굴 만날지 아니면 교회를 올지 선택의 연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는 진리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선택을 해야 되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큰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큰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바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많은 무리와 적은 무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재물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양에 속할 수도 있고 염소에 속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누구나 서게 되죠.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결과는 다르게 되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영벌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원히 사는 낙원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생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셨고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가축에게는 주지 않은 자유의지라는 특권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을 따르는 동물들과 이성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강아지를 예를 들어 보면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죠? 안 키우시나요? 네. 강아지를 보면은 저도 강아지 안 키우는데 동물 같은 경우는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물 거기에다 안락한 공간을 마련해주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고민이 없어요. 그냥 행복하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안 그렇습니다. 인간은 좀 까다로워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잘 살아. 가족들이 다 무탈하고 형통해. 그리고 내가 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럼에도 뭔가 하나님 없을 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숙면을 해도 건강해도 나는 누구지? 나는 여기 왜 있지?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가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 많이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보다 단순한 동물들보다 까다로운 인간들을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서 그냥 고양이나 동물 키우는 게 행복하다. 이거 세상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가축들보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이성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도 그것들을 인정하고 좀 까다롭고 나와 다르지만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자유의지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 왜 있나?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라는 특권을 인간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근데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의 심판을,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말씀 속에서는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실 그때 오른쪽 왼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두 강도의 공통점이 있는데 동일한 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센터에 있는데 그 좌우에 동일한 간격으로 예수님 옆에 오른쪽 왼쪽에 동일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마태복음 27장 3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예수님을 비방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모욕합니다. 그리고 그가 남은 구원했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라라고 희롱을 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그런데 이 두 강도도 비난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 볼게요. 합독하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였어요. 사람들이 모욕하고 희롱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두 명의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한 사람은 결국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을 비방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변화되어서 끝까지 비방하는 강도를 오히려 책망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책망하냐면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근데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욕했지만 나중에 한 사람은 그대로 죄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한 사람은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말씀을 볼게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9절 41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비방하는 순간까지도 가만히 침묵하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비방할 때, 좌우에 있었던 강도들이 비방할 때도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미라클 메이커잖아요. 기적을 만드셔서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렇죠? 만나 메추라기를 우리 먹이시잖아요. 그런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침묵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기다려 주시길 원하셔서 그래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비방할 때 대꾸하지 않으시고 침묵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한 죄인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때로는 내가 기도할 때 빨리 좀 들어주시지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나 라고 할 때 실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은 인간적인 마음이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응답되는데 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선물을 받으면 나에게 은혜가 아니라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안 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침묵의 시간을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하고 견딥니다.
인내하고 견딜 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큰 영광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온전히 있을 분들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침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안타깝지만 선택권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성별을 선택할 수가 없죠. 남자이고 여자이고를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종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죠. 우리의 출생지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택권이 없는데 우리는 때로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정상적인 건강한 삶은 그런데 이거는 처음 들어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도 몇 년 전에 제 아내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된 경우인데, 저희 이제 막내 넷째가 이제 혜성이라고 이제 가사 돌보시는 도우미 선생님께서 이제 혜성이가 어릴 때 그 케어해 주시려고 오셨던 분이 계셔요. 그분 기독교인이시고 아마 권사님이실 텐데,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 가정 아이들도 돌보는 돌봄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돌봄 선생님이 제 아내에게 한 얘기 중에 되게 충격적이고 너무 안타까운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성별을 선택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 남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여자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한 가정에 아이가 남자와 여자의 그죠? 성별을 다 갖고 태어난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돌봄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어머니는 거의 비관하면서 아이를 돌보지 않으니까, 원래 돌봄 선생님은 아이만 돌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청소도 해주시고 음식도 해주시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남자 여자의 두 번 신체의 그런 증상이 동일하게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 엄마는 이제 무기력증으로 이제 우울증으로 그렇게 계시고, 손주는 이제 남성 여성 두 가지 다 갖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가 교회 다니시는 아마 이제 권사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손주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수술을 통해서 자기 성별을 선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의료가 많이 발전을 해서, 의술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하죠. 여자로 태어난 거, 온전히 태어난 거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상상하지 못했던 약간 장애,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그 삶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택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직업도 좋은 회사 가고 싶은데 좋은 직업 선택할 수도 없고, 좋은 대학교 가고 싶은데 좋은 대학교 갈 수도 없고, 내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싶은데 이게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평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적어요 라고 원망 불평하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가장 중요한 선택권을 주신 게 뭐냐면, 내세에 대한 부분, 영생에 대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응답은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지막에 그냥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영벌로, 너는 착하니까 영생으로, 그냥 평생 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선택하시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내가 선택권이 없지만 그래도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선택권이 있다, 후자가 더 좋으십니까? 후자가 더 좋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선택권을 받는 것보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보다 내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이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선택권이 있다면
실력도 있고 인격도 있고 영성도 있고 정말 탁월한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언어의 은사가 있어서 한 5개국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잠깐 살 때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그때 그 한 여자 집사님이 4개국어를 하는데 자기는 남편을 보면은 열등감을 느낀대요. 남편은 5개국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여자 집사님은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고 중국어 하시고 그리고 필리핀 따갈로그 하고 아마 일본어까지 해서 4개국어를 하세요. 근데 딱 하나 못하는 게 뭐였을까요? 스페인어를 못한대요. 근데 남편이 스페인 외교관 출신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집에서 모이면 다들 스페인어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열등감을 많이 느껴서 힘들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건데, 이처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선택권이 있다면, 내가 선택하는 대로 다 응답된다고 한다면 뭐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건강하고 정말로 부유하고 이런 삶을 꿈꾸게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사람들이 막 주식을 정말 많이 하는데, 내가 투자한 주식이 대박이 나가지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복권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로또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어때요, 마음이? 내가 로또 1등 한번 당첨되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내가 이 번호를 선택했는데 1등에 당첨돼서 정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적인 마음이 그렇잖아요. 좀 더 여유롭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그런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극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하지만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선택, 넷에 대한 선택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음 이후 삶에 대한 선택은, 그 특권은 세상의 어떤 선택보다 큰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 옆에서 회개한 강도, 이제 회개라는 표현을 이제 생각할 때 단어적인 회개로 이해하기보다는, 회개라는 뜻은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죄인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지금 죄값을 받는 거다라고 자신이 죄를 인정합니다. 이 자신의 회개를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회개한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죄를 인정한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사람에서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인생에서 중대한 실수만 하고 살았어요.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나무에 누군가를 죽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나올 텐데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까지 내려가셨냐면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모함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 2명의 강도들은 어때요? 1명, 2명. 이 사람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 평생을 실수를 반복하고 마지막 때까지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던 이 강도가 마지막에 올바른 선택 딱 한 번 합니다. 그 올바른 선택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옆에서 동일하게 죽어가던 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천국이에요. 파라다이스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래요. 여러분들, 이 강도의 인생을 보시면 인간적으로는 완전 실패한 인생이에요.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며 살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올바른 선택 딱 한 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뜻 가운데서 단 한 번의 올바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의 내세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옳은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몇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친구를 잘못 선택해서 탈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직업을 잘못 선택해서 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이었는데 퇴사하면 안 됐었는데 퇴사해서 또 인생이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다라고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TV는 잘 안 보는데 이혼 숙녀 캠프라는 그 방송 혹시 아시나요?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최근에 나오시는 그 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타깝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회자도 성도님들 똑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걸 텐데 그래도 덕은 안 되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직업 때문에 배우자 선택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내가 예전에 만났던 그 남자와 그 자매를 만났으면 좀 더 행복했을 텐데,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과거가 아니고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인간은 지나간 과거에 빠져서 살면 안 됩니다. 과거에 지난 실수에 얽매여서 후회하는 인생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성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삶은 곤궁하고 정말로 내가 스스로 볼 때도 내가 엉망의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나 스스로도 나를 용납할 수 없지만, 과거나 지금이 아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때 합니까?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을지라도 마지막에 우리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미국의 유명한 배우였던 에드윈 부스, 그리고 링컨을 살해했던 그의 동생 존 부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같은 집에서 자랐고 같은 직업이었고 연극에 대한 열정도 같았는데, 한 사람은 삶을 선택했고 다른 한 사람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 잘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택의 순간을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서 두 강도가, 한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비방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은혜에 응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절대로 그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나름 힘들게 살았거든요. 저는 원래 라면도 못 끓이는 사람인데 갑자기 엄마가 안 계시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는 그때 안 다닐 때였는데, 제가 청량리 쪽에 이제 친구들이 있어서 1호선을 타고 이제 안양 이쪽, 금천구 지나서 안양 이쪽 가잖아요. 가는데 한 신도림이나 이쪽 구로 쪽에서 지하철에서 어떤 아저씨가 타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크게 노방전도 하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덩치는 크시고 손도 크고 손이 되게 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조용히 오시더니, 제가 중학교 3학년 정도 됐을 때인데, 너 교회 다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 안 믿지만 한두 번 짜장면이나 이런 거 먹으려고 교회 한번 여름 성경학교 때 가죠. 그래서 어렸을 때 한두 번 교회 갔었는데 지금 안 간다.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제 손을 탁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너는 하나님의 손을 놨지만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네 손을 잡고 계신다. 그때 예수님을 바로 믿었던 건 아니고 너무 무서웠어요. 이상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손을 딱 잡으니까, 근데 딱 다행히 안양에서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제가 손을 뿌리치고 막 도망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기억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을 때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까지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손을 놨지만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내 손을 잡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네. 우리 말씀을 한번 볼 건데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 산돌중앙교회 성도들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5장 말씀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때론 힘들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도 이미 나를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만드셨다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사랑하는 가족, 형제, 자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현재 믿지 않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떠난 자들이 있다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의 사랑과 복음을 가까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 가족들이 대부분 예수를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할 때 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택으로 주님께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어요.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은혜를 흘러나가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돌중앙교회 성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 복음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강도가 예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 선택을 할 때 기도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